성경을 보면 아주 귀중한 여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와 같고 우리 할머니와 같은 시골의 여인네와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레아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이 레아의 보석 같은 영성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1년밖에 안 됩니다. 목회 26년을 했는데 1년 전에 레아의 귀중한 영성을 발견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귀중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의 경우에 자녀를 기를 때에 두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육실할 놈아 하면서 시골의 할머니들은 그런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애를 코를 풀어주면서 옛날에 우리 코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를 풀으면서 흥해라 흥해라 하면서 아주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저주의 언어였고 하나는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역사 가운데서 너무 몸이 찢기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요즘에는 또 한국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흥한 산업들과 두뇌들과 또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이런 말이 곧 법이다. 내가 이런 말이 그대로 된다 하면서 그에게 성명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아라고 하는 여성의 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표현으로 르우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 나 호소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기도하면서도 그의 영성이 바로 밝히질 못했습니다. 남편이 왜 사랑해 주지 않지? 남편이 나를 미워해? 분명히 나는 정실 부인인데 아버지가 이 지역사회의 관습대로 한 정통 부인인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차갖고서 남편에 대한 미움과 시기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를 가질 때 레이를 가질 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 분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유니언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름을 갖고 나서 또 조금 후에 또 아기를 가졌는데 찬송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다 해결해 주겠다. 먼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연합시켜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 되겠죠. 그의 영성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 영성의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그 다음에 시므온은 약속해 언약해 놓은 상대편의 세겜족에 대해서 할례받게 하고 침공을 이루면서 레이를 꼬셔갖고 그런 짓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이 어머니의 영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레아의 태아 교육 영성의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자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가.
레위 너는 연합한다 합쳐진다, 남편과 합쳐진다, 너는 연합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는 죄인과 분리되어 고귀하게 또 거룩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지파로 사용되게 됩니다. 성전에서 죄인을 연합시키는 자로 사용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레위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숭배가 금 신상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 편을 갖고 와서 보면서 화를 발하면서 막 하나님 편에 설자 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완전히 다 결의하고 레위 지파가 돌아왔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이루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점수를 따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것 12지파 가운데 첫것이 되게 되어 하나님이 첫것을 사용해서 섬김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성의 결과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그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2 자녀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아내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첫째 자부하고 부지 중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쌍태아가 뵌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수치가 땅에 떨어졌죠. 명예가 땅에 떨어졌죠. 너무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인생의 죽음, 인간의 죽음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거구나. 바로 어미가 가졌던 영성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언어를 회복하게 되었고 행동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앞장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애굽에도 가고 아버지한테도 말하고 영성을 바로 세웁니다. 마치 그 어머니 레아가 말을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전권을 믿었던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은 최고의 찬양이가 됩니다. 그는 유다의 영성, 바로 그 어머니의 영성 이식받은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레아는 이렇게 영성이 좋았습니다. 또 다른 종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값을 보상받았다. 그렇게 이사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고 해갖고서 남편이 함께 거한다 하는 긍정적 영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실바를 통해서 난 자녀는 가시라고 해서 복되다 행운이다 아셀 기쁘도다 아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레아입니다. 우리 기쁘게 살아가고 기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